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회복합시다. 다음 세대 살리십시다. 제가 볼 때 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에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들을 거는 선생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 들으면 우리 교사로서 또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복음 전수의 선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코스타 중보기도팀 또 팀장님이셨고 또 예수원과 함께 두나미스 성령 운동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피시교회 담임이자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단체의 총괄 디렉터로 섬기고 있는 우리 양승훈 목사님인데요. 이제 우리 박수로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한 이 정도, 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양승훈이고요. 결혼은 했고요. 네. 와이프 한 명 있고, 그리고 딸 하나, 아들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박용호 목사님이 우리 성광교회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라고 저보고 평소처럼 하면 안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점잖하고 얌전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예. 원래 하던 대로 해도 되겠죠. 기절하실 텐데 원래 하던 대로 하시죠.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이랑 청년 사역을 한 25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집회보다는 현장에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몸으로 하고 대학 청년들 그리고 직장인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하고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25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사역할 때는 저희 집에 이건 뭐 제 인격하고는 사실 상관없는 어휘인데요. 보통 이렇게들 얘기하더라고요. 양아치 애들이 저희 집에 한 10여 명 청소년 사역할 때는 같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집을 오픈하고 다 이제 집 나간 애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집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 가지 않고 수련회 데려가면 이제 밥 먹고 나면 이제 여기저기 사라져가지고 걔네들 찾으려면 한 5분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5분만 있으면 산 여기저기서 빨간불이 반짝반짝하거든요. 그래 이제 뭐 한 번씩 다 태워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게 뭔지. 그럼 이제 걔들 불러가지고 산에 불 난다, 숨어서 피지 마라. 그래서 수련회 거기 원장님한테 허락받고 수련회장에서 담배 흡연실 만들어서 이렇게 피게 하고 저녁 먹고 나면 제가 다 모아서 안수기도 해주고, 하나님 이 담배에는 니코틴, 타르 등등 40여 가지의 유해 성분이 있는데 한 모금 빨아들일 때마다 주의 보혈로 이 아이의 폐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불을 다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주고. 근데 저는 담배 끊으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희한하게 이렇게 필 때마다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한 6개월 지나면 애들이 담배를 다 끊어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이상하게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담배를 피면 쓴맛이 난대요.
예전엔 달았는데 쓴맛이 나가지고 담배를 못 피겠대. 그러면 이제 그런 아이들이 담배만 필까요?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주님을 액체로 받아들이죠. 이렇게. 그래서 발효된 투명한 색깔, 뭐 흰 색깔, 어떨 때는 거품이 마른 누른 색깔, 뭐 이렇게 액체 주님을 이제 받아들일 때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가죠. 가서 뭐 할까요? 네, 안수기도 하죠. 강경화와 간암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또 희한하게 6개월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을 끊어요, 자기들이. 저는 끊으라는 소리를 안 해요. 그냥 가서 기도만 해줘요. 희한하게 제가 안수하고 난 후부터는 이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초록색. 그런 느낌이 난대, 느낌이. 그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대. 어떤 날은 수련회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없어져요. 자기들끼리 비밀리에, 제가 찾아오면 이제 안수기도 하니까 비밀리에 수련회를 마치고 가요. 그럼 거기에 제가 첩자를 하나 심어놨을까요? 안 심어놨을까요? 첩자가 하나 심어져 있어요. 그럼 걔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폴더폰 있잖아요, 문자, 목사님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딱 그러면 자기들끼리 건배하는데 제가 나타나죠. 그럼 제가 뭐 할까요? 안수기도 하죠. 근데 자기들끼리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첩자냐?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분열을 일어나가지고 수련회 한 2번쯤 다녀오면 서로 첩자라 그래가지고 서로 관계가 이제 끊어져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서 누구에게 가까이 가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액체 주님하고는 멀어지는 고도의 이 전략을 좀 늘 쓰면서 이렇게 사역을. 제가 이런 사람인데 괜찮겠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요건 아주 기본인데, 요거는 완전 기본이에요. 이거보다 이제 더 한 것도 이제 많이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 이렇게. 뭐 직장인들, 뭐 청년 사역할 때는 직장인들 야근 걸리면 투게더 아시죠?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이제 가죠. 그래서 부장님하고 팀원들 1인당 하나, 원래 1인 1 투게더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숟가락 큰 거 하나씩 해가지고 갖다 드리고, 거기 가서 투게더만 주고 올까요? 그냥 올까요? 기도하겠죠. 제가 또 이제 팀장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래서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괜찮습니다. 복 빌어 드릴게요. 그러면 또 좋아요. 희한해, 한국 사람들은. 복 빌어 준다면 좋아해. 분명히 제가 목사라고 소개했는데 마치 바라보는 눈빛은 큰 무당 바라보는 눈빛이야. 그래서 또 기도해드리죠. 그러다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가끔씩 들어주세요. 그러면요, 연락이 와요. 목사님 야근이 걸렸는데 투게더 가지고 한번 오시라고. 우리 교회 청년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연락이 와요. 할렐루야. 교사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사분들. 오케이. 교사 아닌 분들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사 아닌 분들. 연말에 교사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갑자기 아멘이 없어져요? 이건 이제 지나온 날인데, 제가 이제 1990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군대 생활 32개월 한 것까지, 뭐 군대 가서도 저는 거의 사역을 했어요. 군종이 아닌데 군대에서도 밤마다 찬양하고 맞고 또 찬양하고 맞고 기도하고, 그래서 32개월 동안 57명이 세례 받았어요. 할렐루야.
뭐 이거는 뭐 제가 군대 같이 했던 분들이 이건 다 증언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MSG가 없는, 예. 목사들이 MSG를 많이 치잖아요. 근데 이건 MSG가 없는 실제 실화입니다. 요즘 아이들 쓰는 말 아시죠? 실화? 공부하셔야 돼요, 교사들은. 저는 저희 아들하고 중학교 때부터 아들이 그 문제를 내면 받아쓰기처럼 해가지고 요즘 아이들의 말 이런 거 같이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 뭐 제일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갑분싸 뭐 이런 거. 갑분싸 아시는 분? 지금 손 드신 분들은 좀 젊어 보여. 나머지 2명 빼고는 모르는 거예요. 와우. 지금 여러분 눈빛이 갑분싸가 뭐야? 네가 빨리 말해, 이 눈빛이에요. 예. 갑자기 분위기 싸늘해졌다. 그래서 갑분싸. 애들이 다 줄여요. 뭐 왜 오늘 저한테 생선 안 주세요? 막 그러면 갑자기 웬 날벼락, 웬 생선에 생일 선물 줄임말 뭐 이런 거거든요. 뭐 우리 고토에서 만나,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만나, 이렇게 다 줄여요, 애들이. 이렇게 줄여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실화야? 그거 진짜야? 요즘 아이들한테 그거 실화야? 그러면 진짜야. 왜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아이들 눈맛에 맞추기 위해서.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건 우리가 다 흉내 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 너무 우리가 막 성화 뭐 이렇게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마치 성스러운 것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인카네이션은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그 지역의 랭귀지, 언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인간의 문화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신이신데 한마디로 격화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쓰셨던 방법. 제가 그렇게 동네에서 불량배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약도 팔고 뭐 불법 무기도 팔고, 주로 좀 이렇게 중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을 주로 좀 데리고 살았어요. 그 잡범 이런 애들은 안 데리고 살았어요. 이런 애들을 이제 데리고 살면서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만 같이 이렇게 하는데, 1년, 2년 지나니까 변화되죠. 그래서 지금 열매로만 보면 그때 한 10명 같이 살았던 애들 중에 목사도 하나 있고, 얘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그냥 이게 은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젊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이게 뭐 저만 특별히 은혜 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하여튼 갔어요. 갔는데 비행기값이 집에 좀 있었어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막 총 팔고 마약 팔고 하던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 어깨에 코리안 프라우드 문신 새겨가지고. 그리고 이 친구가 회심하고 저희 집에 같이 사는데 새벽 4시에 저를 깨워요. 회심하고 난 후에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새벽 예배 가재요. 와, 저 죽이고 싶더라고요. 막. 그 당시에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사인 나도 새벽 예배를 가기 싫은데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4시 30분에 가면 된다. 교회에서 집까지 1분 30초 걸리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가면 된다. 교회 옆에 살았어요. 제가 저는 늘 철학이 교회 가까운 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옆에 살았는데 얘는 1시라도 빨리 주님의 전에 가야 된다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얼마 전에 LA 가서 만났는데 LA에 있는 불량 청소년들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그랬어요. 역시 우리 주님은 과거에 내가 살았던 대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선생님 좀 말을 안 듣고 애먹였던 사람들 여러분 반에 있어요. 그대로야. 그대로. 주님은 항상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생애를 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했었다. 그럼 공부 못하는 애들이 우리 반에 있어요. 왜냐면 그 공부 못하는 아이의 마음은 누가 알아줄까? 공부 못했던 사람이 알아주거든. 할렐루야. 그럼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좀 가시죠? 네. 뭐 학교에서 학칙으로 정해놓은 건 다 받아본 것 같아요. 퇴학은 아마 그 당시 우리 어머니가 한 2천만 원으로 막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졸업해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한 번씩 말씀하세요. 네가 그때 애들 좀 때리지만 않았어도 지금 이제 아파트가 한 2채 정도 더 있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이제 죄책감이 몰려오긴 한데, 그래서 명절에 집에 내려가기 싫어요. 어느 순간부터 명절 때 내려가면 매해마다 그 소리를 하세요. 근데 주님이 지나온 날을 그렇게 사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하시면서 지나온 날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우리 반 아이들은 어떤가? 내가 봤던 아이들은 어떤가?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라포 형성한 거예요. 이제 진짜 뭐 해야 돼요? 강의 시작해야죠. 할렐루야. 이제 시작을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아시죠? 예, 다 못 외워도 9가지는 아시죠? 예. 근데 그 9가지 중에 절제가 있어요. 예, 저한테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앉아있을 때는 이렇게 팔이 죽은 것처럼 막 있다가 마이크만 주면 살아나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면서 지금 대적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를 향해서 절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제가 서울 올라가는 표를 끊어서 왔어요. 네. 이게 영적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티켓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끊어놨다가 거기서 잔 적이 많아요. 밤새도록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저 내일 점심때 1:1 제자 훈련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예배 있고, 그러니까 뭐 점심때까지만 가면 되니까. 자, 제가 이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안에 보시면 그 핵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늘 본받아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제 제가 하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털려도 자신 있게. 예. 틀려도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자신 있게. 괜찮아. 예. 제가 경상도 출신이라서 그래요. 그냥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예. 제가 결정적으로 이 경상도 출신인 게 강의하면서 설교하면서 몇 가지 나와요. 그냥 알아들으세요. 이렇게. 근데 방금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죠? 예, 처음엔 못 알아들었죠. 예. 뭐 어떡하겠어. 내가 저주받은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 잘못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들 잘못이죠. 예. 제가 경남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고쳤어요. 지금 서울 올라가서 대학 가서 선배들이 말을 못 알아듣겠다고, 그래서 선배들이 굉장히 저를 언어 공부를 막 시켰어요. 표준말을 써야 된다. 그리고 너 앞으로 목회하고 싶다며. 그러면 표준말을 써야 된다. 나중에 목사 되고 나서 보니까 사투리 쓰는 목사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선배들에게 지금도 감사히 생각하고 있어요.
틀려도 자신 있게 틀리셔야 돼요.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있어야 돼. 옆에 분들에게 자신감이라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왜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오직 표본,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아멘을 좀 크게 하려면 하든지 안 하려면 안 하든지 확실하게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하려면 크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십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이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꼭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틀려도?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꼭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 뭡니까? 막 얘기하세요. 사랑, 제자, 또 예? 복음, 또 얘기하세요. 하늘나라, 또 네? 구원, 네, 또 틀려도 자신 있게 또 얘기하십시오. 지금 제가 또 하는 건 답이 안 나왔다는 소리예요. 자, 또 하나님, 또 나처럼 믿음, 나처럼은 또 뭐지? 자, 이렇게 믿음, 굉장히 철학적인데, 예. 또 구원, 구원 아까 나왔는데 구원, 예. 또 사랑, 예. 자, 그만할게요. 제가 이제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꼭 가르치고 싶으셨던 핵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거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늘나라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이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30년, 40년 예수 믿었는데도 이거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뭐예요? 유사한 것들만 계속 내 삶에 걷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슈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슈도 크리스찬을 한국말로 하면 유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되고 싶은 건 리얼 크리스찬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리얼 크리스찬, 예수님이 진짜 자기 평생의 인생에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핵심 중의 핵심,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우리 한국 교회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자꾸 구원파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내가 이미 예수 믿었기 때문에 삶은 엉망이라도 괜찮아. 왜? 천국 티켓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에요. 이건 구원파 교리예요. 진짜 제대로 된 개신교 교리, 개신교 신학을 가지시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가르치고자 하셨던 게 하나님 나라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 DNA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DNA. 틀려도 네. 사랑, 구원, 오늘 밤샐 것 같죠? 또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DNA는 영어로 하면 롤드십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재권이에요. 주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인 되심, 이게 핵심이에요.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 여기 주인이 누구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누가 지금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이게 빠져 있으니까 엉망인 거예요. 이게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 그날 기분 따라서 달라. 자매들 아침에 화장을 딱 하셨는데 남편분이 너무 이쁘다 이러면 어때요? 그날 하루는? 출근을 했는데 오늘 화장 잘 먹었다 그러면 어때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과 비슷한 효과가 나요. 이게 성령 충만한 건지 정말 좋은 건지 헷갈리는 거죠. 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떴다. 화장이 떴다. 또는 뭐 남편이 지 잡아 먹었냐 뭐 이러면 어때요? 야, 이건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아. 우리가 사는 게 이렇다고요.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그 뭐예요? 내가 주인이라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빌립보는 감옥이에요. 옥중서신이에요. 빌립보에서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냐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보셨어요? 저는 조금 전에 어떤 애들하고 살았다고요? 수시로 사식 넣어주러, 수시로 구치소에, 수시로 면회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한 번씩 문화체험거리에서 한 번씩 들어가기도 해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들어가 앉아 있으면 무서워요. 그냥 괜히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뻐하라고요. 자기가 지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거예요? 잘 기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근데 감옥에 갇히기 전에 열나 맞았어. 그럼 맞았는데 감옥에 갇혔어. 근데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울에게 뭐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롤드십,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이 환경이 자기를 압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와 다르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부터 다르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리얼 크리스찬은요, 어떠한 감정과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참 좋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돼요. 목사인 저도요, 그저께 설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저께는 주일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이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요 막 그러면 업돼요, 안 돼요? 근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표정이 안 좋아. 그럼 저 어떻게 해요? 같이 다운되겠죠. 목사인 저도 이렇다고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달라요. 비 오면 우울해지고. 이런 상황에서 근데 바울과 같이 그럼 어떻게 삽니까? 머리로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나라, 삼일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알았어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입니다. 그럼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성숙해진다라는 것은요, 뭐 나이 먹고 얘기해 성숙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숙은요, 진리가 삶에 쌓여져 간다라고 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새벽 예배나 모든 집회에 다 참석한 사람은 열심히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은 헌금 많이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헌금 많이 하고
모든 집회에 다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하다? 아니요.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진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성숙은 뭐라고요? 진리가 삶에 쌓여져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 있는 거예요. 누구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단 내가 살아야 내가 맡은 아이들도 살릴 수 있어요. 나는 죽어가는데 아이들 살리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는 자기가 타 죽어요. 이거 번아웃이라 그래요. 자기가 타 죽어요. 자기를 먼저 날마다 살리십시오. 이게 1번이에요. 목사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못 사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요? 나를 먼저 살리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죽어간다 싶으면 제가 새벽 예배 나오지 마라 그래요. 새벽 예배 나오지 말고 그 나오는 시간에 오히려 더 말씀 묵상을 더 깊이 해라. 그게 훨씬 낫다. 와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으면 힘들다. 그리고 교사가 너무 힘들면 이건 얘기 안 해야 되겠다. 이건 우리 교회에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했다가는 나머지 목사님들이 죽고 날 수 있으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대타로 들어가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한 3, 4천 명 이상 되는 대형 교회에서 부목사 할 때도 딱 보고 교사가 죽어간다 그러면 한 달 쉬어라 그러고 제가 들어가요. 교사로. 그 아멘은 이제 이 교회 부목사님들이 죽어난다는 소리죠. 이제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대타로 들어가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죠? 예. 두 번 다시 이제 부목사님들이 나를 안 부르겠네. 자기를 먼저 뭐 하라고요? 살려야 한다. 뭐로 살려야 한다? 말씀으로. 우리는 이걸 진리라고 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나를 살려야 한다. 그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요리는요 레시피가 있죠.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죠. 그죠? 우리가 기도하는 레시피는 많아요. 그죠? 체인 기도도 있고 금식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레시피는 많아요. 릴레이 기도도 있고. 근데 이 기도는 철야 기도도 있고 새벽 기도도 있고 기도는 되게 많거든요. 레시피는. 근데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야 돼요. 이 재료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곳곳에 보십시오. 교회가 흥왕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다고 할 때마다 말씀이 흥왕하니 교회가 부흥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광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 여기 부흥도 목사님들이 다 다르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을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흥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드러나고 그 드러나심을 본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예? 옆에 있는 교인들 데려오는 거, 이거 부흥 아닌 도둑질이야.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 왼쪽으로 옮기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물론 요즘은 하도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복음 전파를 하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이걸 부흥회도 좀 자주 다니는 편인데, 부흥회에서 회심하신 장로님들이 꽤 계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하고 그 교회도 당황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장로님이 일어나서 제가 예수 받아들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당황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많이는 아닌데 몇 번 있었어요. 한 두세 번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다행이죠.
부흥회 때 장로님이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직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모든 기도의 재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라고요? 롤드십, 주재권, 주인되심.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이 주재권을 가지시고 살아가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는 열매를 가지셨을까요? 삶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핵심 뭘까요? 네? 본을 보이셨다. 굉장히 가까워요. 틀려도? 네? 섬기셨다. 좋아요. 순종. 좋아요. 여기서 좋아요는 아직 답이 안 나왔다. 실천. 좋아요. 하나만 더 해봅시다. 하나만. 자기를 버리심. 너무 좋아요.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리프로덕션, 재생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롤드십 주재권을 가지고 리프로덕션, 재생산을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뭐 나누고자 하시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늘 내 삶 속에 주인이셔야 돼요. 근데 이게 나한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재생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주신 부르심이에요. 저는 저 같은 목사가 한 10명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야, 너 뭔데 그렇게 자신감이 있냐? 이 눈빛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좀 이따가 말씀을 근거로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성도가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최소한 우리 성광교회 20년, 30년 뒤에 내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쯤 나 같은 사람들이 이 성광교회의 다음 세대로 섰으면 좋겠다. 그런 분 계세요? 와, 아무도 손을 안 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곧 다 손 드실 거예요. 왜 그런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나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 한숨만 나오죠. 자기는 잘 알잖아요. 그죠? 주일날 내 모습과 집에 들어간 내 모습이 다르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예? 그리고 교회에서의 내 삶과 교회 대문만 나서면 어떤 사람은 돌변해요. 그죠? 주일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핸들만 잡으면 육두문자가 막, 그게 원래 그 사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막 나오고 성질 부리고 가다가 또 싸우고 왜 욕하냐 그러고 넌 안 하냐 그러고. 그럼 뒤에 앉은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왜 싸워? 그러면 조용히 해라 그러고 자기들 더 시끄러우면서. 이런 우리 모습들, 저는 뭐 육두문자는 안 해요. 육두문자는 안 하는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팍 들어오면 막 엄청 올라가요, 게이지가. 근데 이제 제 와이프도 있고 제 딸도 있고 제 아들도 있으니까 엄청 참아요. 근데 가끔씩 F로 된 단어들이 막 나와요. 가끔씩.
가끔씩 제 아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협박해요. 교회 가서 얘기하겠다고. 난 다 들었다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설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걸 막 그러면서 이렇게 제 아들이 협박을 하죠. 뭐 그럴 때는 이제 캐시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거 가지고 안 통해요. 무조건 미안하다 잘못했다 그러고 주님 다음으로 높은 신 이렇게 캐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뭐 이황 선생이나 뭐 이렇게 좀 되는데 요즘 세종대왕 가지고도 안 돼요. 우리 임당 누님이 나와야 이렇게 막 내가 잊어먹겠다 막 이렇게. 불리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보면 정말 이렇게 본받아라 말할 수가 없어요. 창피하죠, 우리를 보면. 그래서 내가 교사해도 될까? 이 생각이 10월 달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예? 내년엔 내가 좀 자유하리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 서울에 그 제2교회라고 한 3,000명 출석하는 교회 교육부 전체 디렉터 할 때 9월 달쯤 되면 그때부터 교사분들이 계속 찾아오세요.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이렇게 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제 얘기예요.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들이 교사하는 거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나도 자격이 없는데 목사하고 있지 않냐 막 그러면서. 그래서 뭐 심각하신 분은 앉아가지고 뭐 2시간 3시간 얘기 들어줘요. 그리고 한 10분 제가 얘기하고 같이 기도하고 재헌신을 하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절대 교사를 그만두기 전에 양 목사님을 만나지 말아라. 만나면 다시 재헌신을 하게 되고 오히려 가만히 있는 사람까지 불러가지고 교사를 헌신시킨다. 그래서 아예 상담하러 안 와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핵심이 복음 전수인데 나는 그렇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예수님만 할 수 있는가?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명령을 위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저는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위대한 명령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모태신앙 분들은 어릴 때부터 다 거의 암송하는 구절이고 설교는 이 구절 가지고 3-4번 이상 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세요. 자, 근데 마태복음 이 28장 19절에서 이 20절 이 말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make disciple, 제자 삼아라. 이게 핵심이에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make disciple. 그러면 이 main verb, 이게 주동사인데 이 주동사를 돕는 3가지의 분사가 있어요. 그 3가지의 분사가 뭐냐면 가서 세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세례받게 하고 이게 회심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3가지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로서 가르치시죠? 이게 사실은 주일날 이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은 토요일 저녁이 가슴 벅차셔야 돼요. 토요일 저녁 가슴 벅차세요? 와, 한 분만 가슴 벅차네. 나머지는 막 내일 주일이 안 왔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끔씩 들어요. 목사인데 교회 안 나가고 싶은 날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번 그랬어요. 내일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가 막 웃으시더니 네 담임 목사인 거 알고 있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가야 되는군요. 막 그러면서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 벅차셔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는 그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니까 좀 미성숙할 때는 진리가 들어오면 컨플릭트, 갈등이 일어나요. 부딪혀요. 왜냐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거든요. 더 쉬고 싶고, 그죠? 그래서 우리 늘 입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막 짧게 예배 드리고 회의하자, 뭐 이런 거. 우리는 회의를 더 좋아해, 예배보다. 이게 우리의 육신이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거스르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시거든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 이꼴 성령의 역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자유케 하면 토요일 날 가슴 벅찬 게 정상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함께 가르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건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한 겁니다. 거의 한 40년 훈련한 겁니다. 저도 잘 안 됐던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훈련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뭐 예를 들면 뭐 목사님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그럼 우리 속으로 뭐라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이번 주일날 여러분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영화배우가 될 거예요. 그럼 뭐라고? 그렇죠. 저런 분이 한 분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화 보러 갈까?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넌 봐야 될 사람이지 저기 나올 사람이 아니야. 뭐 영화 보러 갈까? 막 역설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예? 선생님 저는 가수가 되고 싶어요. 막 그러면 뭐 콘서트 티켓 구해야 되니? 뭐 이렇게. 그건 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좋은 교사인데 우리 보통 뭐라 그래요? 웃잖아요. 뭐 웃어요? 비웃잖아요. 네가 되겠나? 비웃어요 보통. 근데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이 12제자 뽑을 때 이 12명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는 뭐 어부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하층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되겠나고 할 때 똑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뽑아놨더니 얘네는 어떻게 살아요? 사복음서를 보시면요 굉장히 위로가 되고, 저와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뭐 떠났든지 뭐 이렇게 한 적 없죠. 우린 그래도 배신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드로 형님, 이 형님, 뭐 자기 뭐 죽기까지 따라오겠다 그래놓고 주님이 닭 3번 울기 전에 너는 배신 때린다. 근데 정확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희한하죠. 닭 3번 따오기 전에 배신 딱 때리고, 뭐 그 이후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치킨을 먹지 않았다는 전설이 흐르긴 하지만 치킨 트라우마가 베드로에게 있었다. 뭐 이렇게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면 어리버리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부터 다 목숨 걸어요. 우리 요한 형님 빼놓고는 다 순교 다네요. 요한 형님은 사실은 뭐 순교를 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요한아, 네 옆에 있는 분이 내일부터 네 엄마다. 그러니까 이게 세례 요한은요, 세례 요한 자체가 이게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그 성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우레의 아들은 번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운물가에서 숭늉 찾는 정도가 아니에요. 운물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제일 먼저 순교 당하고 싶을까요? 안 당하고 싶을까요? 이게 베드로하고 늘 이 라이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에 주님 이제 아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허리를 띄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부터 네가 이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이제 살 거다. 아버지가 이끄신 대로 살 거다. 딱 그러는데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끝나야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쟤는요? 하고 물어봐요. 걔가 세례 요한이에요. 야, 마지막까지 라이브 의식 가진 그 세례 요한은 그걸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들었다고. 그러니까 순교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가야 돼? 드로 형이 나가든지 요한 형이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나가야 돼. 그때 세례 요한은 끝까지 늙어서 죽어요. 사도 요한 죄송해요. 알아서 잘 들으세요. 오케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늙어서 죽어. 이유는 순교하려고 팍 나가면 뒤에서 마리아가 내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는 요한아 나는 어떡하라고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분들 사복음서에 있는 이분들 보면은 우리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진리가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치는 또 아이들 보고 기도하는 가슴 벅참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아이들 사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다음 세대 세우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세우셔야 돼요? 말씀이 세우셔야 돼요. 말씀이 다음 세대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 한 명 나중에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등장해가지고 오늘 강의 그 주제가 팀 2잖아요. 팀 22가 디모데 전서 2장 2절. 그래서 제가 줄여서 제목을 붙였어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랬는데 여기서 내 아들이여는 디모데를 얘기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구세여 주십시오. 그대가 여기도 디모데입니다.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누구에게요? 믿음직한, 개역에는 충성된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믿음직한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수된 건 예수님으로부터입니다. 1대입니다. 바울이 2대입니다. 그죠? 그리고 바울이 누구에게요? 디모데가 누구에게요? 믿음직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들은 믿음직한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빼더라도 영적으로 몇 대가 지금 재생산된 거예요? 4대가 재생산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핵심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사로서 뭐 하셔야 되겠어요? 재생산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바울이니까 된다. 난 바울이 아니다. 그럼 우리 조금 만만한 사람을 한 명 찾아봅시다. 바울 형 말고 이 형은 좀 독하잖아. 근데 이 형 말고 약간 어리버리한 형, 치킨 트라우마가 있는 형. 누구? 드로 형. 우리 드로 형님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그리고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게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아멘.
자,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랬어요. 이 베드로전서를 베드로가 쓰면서 베드로는 이미 장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나서기 좋아하고 자기를 높이길 좋아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1절만 보시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그랬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겸손해졌어요. 자기가 가르쳤는데 뭐라 그래요? 같은 장로라고 얘기해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라고 충분히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우리에게서 찾아보아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가르친 지금 10대, 20대 우리 이 다음 세대가 10년, 20년이면 같은 집사, 권사, 장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처럼 겸손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이건 가르쳐라는 뜻이에요. 양육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베드로 다음에 같은 장로가 있었죠. 2대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양떼 3대로 내려갔죠. 그리고 5절에 젊은이 여러분 하고 얘기하죠. 베드로도 몇 대까지 재생산이 됐어요? 4대까지 재생산이 되었다. 사실은 이 본문 그대로 하자 그러면 4대까지 재생산을 눈에 앞둔 베드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되어 온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복음의 대물림입니다. 복음이 전수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수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대로 전수되어지면 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오직 재생산을 꿈꾸며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적 계보는 교회가 사도성을 가지는 겁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사도를 얘기하는 데는 신사도, 이게 잘못된 데고요. 사도성을 얘기합니다. 펑션을 얘기합니다. 사도적 기능을 얘기합니다. 이건 고 오카노 목사님께서 주장하신 것이기도 하고 한스 쾡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한 이기도 한데 사도성이 개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성이 개성되어진다는 것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능하면서. 자, 그러면 복음 전수의 본질과 핵심적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는데 재생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본받음의 원리입니다. 본받음의 원리. 자, 이 본받음의 원리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바울은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나를 보면 힘들다고. 근데 사실 바울도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아직 설교하면서 한 명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바울 형은 설교하는데 어떻게 했죠? 사람 하나 죽였어요. 저는 그 부분 읽으면서 얼마나 희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개나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죽여버렸어요. 야, 그리고 우리 사도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루했으면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잖아. 너무 민망해가지고 기도해서 다시 살리잖아. 유도고란 청년 죽었다 살아나잖아요. 바울이 설교도 그렇지만요, 바울이 또 약점이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이 성경을 좀 많이 읽으셔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해도 똑같고 뒤로 해도 똑같고. 그렇지. 이렇게 힌트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게 알고 있었는데 힌트를 드리니까 알게 된 거죠. 자, 바나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착한 사람하고 유일하게 싸운 사람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 성격이 얼마나 지랄 같아. 우리가 찾아보면은 이 흠이라든지 약점이 많아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쫄 필요 없어요. 늘 우리가 가오가 있어야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지 않잖아요. 가오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인물들 앞에서 쫄 필요 없다. 아브라함, 뭐 믿음의 조상. 저는 아브라함만 읽으면 막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어디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를 뭐라고요? This is my sister. 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 지금 결혼 21년 차인데 제 와이프를 어디 가서 제 누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보다 나은 게 좀 있어, 찾아보면. 할렐루야. 위로가 되죠. 여러분, 뭐 여기 계신 뭐 형제분들, 형님들 같은데 누이라고 하신 적 없으시죠? 어디 가가지고. 그죠? 남자가 거기서 맞아 죽더라도 자기 와이프를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좀 말씀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진짜 쫄보였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다고요. 이 비밀이 이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바울이 한 말이에요. 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죠. 근데 그 앞에 명제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본받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데 그 앞에 명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우리가 정말 부족하고 흠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그 노력하고 있는 걸 나를 본받아라. 근데 나를 통해서 누구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핵심을 안다 그러면 나와 함께하는 다음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 나를 본받아라 말씀하실 수 있다. 이 명제가 있는 한. 할렐루야. 바울이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고 바울의 삶의 모든 명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러므로 사실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묵상하시고 굉장히 성경 통독을 많이 하셔야 되는 데가 바로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를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요즘에 읽어주는 성경도 많이 나왔잖아요. 앱 같은 거 다운받을 줄 아시죠? 예. 모르시면 옆에 젊은 사람들한테 좀 요청을 하셔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앱스토어에 가서 드라마 바이블 치시면 나와요. 무료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구약 신약. 제가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클릭을 하는데 그 영화 배우하고 연기자들이 녹음해 놓은 거예요. 배경음악도 나와요. 뭐 얘 우레가 치니 그러면서 우레 소리도 나오고 굉장히 재밌어요. 들어보면. 저는 성경 통독할 때는 이제 그 드라마 바이블도 사용하지만 제가 제 태블릿 PC에 다운받아 놓은 걸 1.6배속 정도로 해요. 빨리 읽어지거든요. 눈으로 성경 읽어주고 귀로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1년에 한 5독 정도 할 수 있어요. 성경을 계속 읽고 그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우리 누구를 닮아가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면서요. 근데 복음서를 안 읽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바로 엎드려 받쳐. 자로 굴러 우러 굴러. 진짜 몰라?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무궁무진하게 있어요. 근데 모른다고요? 알 수밖에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는 사복음서를 읽고 있지 않아요. 메롱. 이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요, 흉내 내는 게 나와요. 본받기 위해서 흉내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켜보면 뭐를 따라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사랑하면 부부가 닮아가요, 안 닮아가요? 닮아가죠. 그게 사실 틀린 말이에요.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합의를 보는 거예요. 조율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은 조율이에요.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한 21년밖에 안 돼가지고 잘 모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결혼 생활은 조율이에요. 같이 맞춰가는 거예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혼은. 주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간다는 건 말씀과 내 원래 죄성과 조율한다라는 거예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할 수밖에 없어요.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여건에서 20여 년 살다가 만났는데요, 결혼하면 원래 한 방에 6명 들어가는 거 아시죠? 실제로는 신랑 신부가 들어가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 처가 때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뒤에 안 보이는 거예요. 6명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막 거칠게 다루어지고 깎이고 하면서 모난 부분들이 없어지고 하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부딪혀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안 부딪히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에 의해서 깎이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을 볼 때는 예수님 같다, 성인 군자 같다 라는 말을 하는 게, 그분이 그런 내 속에 있는 재성과 갈등들이 깎여서 진리가 그 삶에 쌓여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받음의 원리는 혼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사분들도 공동체가 있으시죠? 대답을 해주셔야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있으시죠? 뭐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유치부는 유치부, 뭐 영화부는 영화부끼리 있으시죠? 그 안에서 서로 건강하고 좋은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어야 되고, 가능한 한 뭐 실족시키는 거라든지 실망시키는 거라든지는 버리세요. 늘 뭐 하셔야 돼요? 좋은 것만 보세요. 제가 아직 뭐 나이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어요. 뭐 있습니까, 인생이? 이제 뭐 저도 애들 다 대학 보내놓고 이렇게 하니까 별거 없어요, 살아보니까. 야, 이거 30, 40대 때 하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렇게 살았구나. 생각 드시지 않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이미 이제 살아본 사람 알아. 아직 젊은 사람들, 우리 뭐 박용호 목사님 같은 분 아직 모를 수 있어. 아직 30대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박용호 목사님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잘 아는 동생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샘플로 사용을 한 겁니다, 지금. 30대에도 50대보다 더 성숙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움켜쥐려고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고집 부리고 부부싸움 이렇게 했나.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양보하면 될 것을. 이런 게 많아요, 적어요? 많으시죠? 우리 다음 세대 보실 때 내 경험과 내 시선으로 보시면 택도 없어요. 만족 못 시켜요. 내 살아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뭘 보셔야 되면 하나님의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 다음 세대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제자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하류 인생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의 초석을 넣는 엘리트 인생이 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보십시오. 이게 뭐가 되겠나가 아니라 뭔가 된다,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기 시작하시면 이제 여러분이 담당하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달라져 보일 거예요. 저는 아까 한 10여 명 저희 집에 데리고 살았다 그랬잖아요. 목사도 한 명 나왔는데요, 방송국 PD도 하나 나오고요, 또 애플사 본사에서 일하는 제자도 하나 나오고요. 작년에 그 샌프란시스코 갔더니 얘가 그 애플 본사인데 샌호세에서 저 보러 왔어요. 그리고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걸 먹어봤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비싼 데 데려가가지고 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렇게 어눌하고 멍청해 보였을 텐데 저를 한 번도 나무라지 않고 늘 교회 올 때 안아주시고 갈 때 안아주시고, 지훈아, 넌 목사님보다,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보다 더 위대한 인생을 살 거야. 자기는 아직까지 안 잊혀진대요, 그 말이. 그리고 지금 주일 교사를 하는데 똑같이 얘기해주고 있대요, 아이들 안아주면서. 제가 너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르쳐라고 말한 적이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재생산이에요. 이렇게 재생산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난 40여 년간 훈련을 거쳐서 이런 재생산이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닙니다. 목사라서 된 게 아닙니다. 이제 연습을 한번 할게요. 둘씩 짝 씌워가지고 자기 그 담당하시는 유초동부, 중고동부 우리 맡겨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고 둘씩 짝 씌워가지고 옆에 분한테 한번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시각으로 한번 축복을 한번 해줘 보십시오. 끝날 때까지 다음 강의 안 이어갈 거야 하세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죠. 저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절대 이런 말 할 줄 몰라요. 칭찬하면 교만해진다, 늘 그런 소리 듣고 살았는 사람인데 이거 연습하면 돼요. 여기 좋아요. 여기 샘플 좋아요. 막 껴안아 주시잖아요. 이거 샘플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요즘 이제 뭐 미투 이런 게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동성만 안아 주셔야 돼요. 이성 안아 주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안아 주세요. 그게 너무 좋아요. 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실 거야 라고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시는구나, 그 진리가 들어가게 하십시오. 학교 성적이 그 아이의 인생을 이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이요, 공부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인성이 좋아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항상 DS 찾으면 빨리 나와요. 5분 안에 나와요. 할렐루야. 5분 안에 나와요. 이건 기적적인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다 DS 찾으면. 고1 때 그 당시 뭐 소풍 가는 날, 명절 아니면 짜장면 먹을 수 없을 그 시절에, 80년대 그 시절에 또 뭐 계산하지 마세요. 제가 몇 살일까 뭐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시험 빨리 치기. 그래서 늦게 시험 보내가 짜장면 사주기. 그래도 멍청한 애들이 있어요. 반 번호 이름 적고 1, 2, 3, 4, 1, 2, 3, 4 적는 애들이 있어요. 전 전교에서 1등 했어요. 반 번호 이름 적고 찍찍 그러고 나왔어요. 모든 답이 1이야. 야, 근데 제 뒤에 또 한 10명이 있더라고요, 그날. 걔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번 찾아보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불가사의한 애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공부하고 멀었는지 아시겠죠? 그랬는데 제 담당했던 전도사님, 저는요 사실은 제가 바라보고 저분처럼 전도사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분은 없었어요. 사실은 저는 교회 누나들이 저를 키웠어요. 누나들이 그렇게 애들을 패고, 저는 뭐 가끔 가다 선생도 팼으니까요. 막 선생도 패고, 막 학생 주임 병원에 입원하고, 막 교장쌤 부르고, 뭐 가서 막 엄마 빌고, 막 학생 주임 2명인가 팼던 것 같아요. 정말 꼴통이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꼴통이었어요. 뭐 이런 꼴통이 다 있나 싶을까. 교회 다닐 때도 담임 목사님들 저 보면요, 막 마귀들과 싸울 자리에 찬송가가 떠오를 정도로 막 제가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정말로 교회 다닐 때. 저 고등부 1학년 때 저희 담당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고 겨울 수련회 때, 이제 고2 올라가잖아요. 승훈아, 이번 수련회 안 가면 안 되겠니? 그랬다니까요. 싫어해요. 수련회 가가지고, 수련회 갔어도 애들 패니까, 애들 패고 집합시키고 막 이렇게 고2 때 막 고1 애들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야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산에 데려가지고 무덤 위에 하나씩 올려놓고 통성기도 시키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수련회 안 갈라 그러겠죠. 근데 이거 말고 뭐 하여튼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만행을 많이 저질렀어요, 제가 교회에서. 그럴 때마다 저희 교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고등부 선생님인데, 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이 차이가 뭐 한 4살, 5살 차이 나는 대학부 또는 청년부 누님들, 이분들이 이제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그렇게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누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면 다른 누나 와서 또 손잡고 앉아요. 그래서 이제 아멘 그럼 또 일어나려면 또 다른 누나가 손잡고, 열 몇 명이 와가지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뭐 나가서 담배도 한 대 태우고 그래야 되는데, 수련회 가가지고 담배도 한 대 태우고 뭐 이래야 되는데, 몰래 가져간 막걸리도 한잔 마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먹고 마실 시간이 없는 거예요. 누나들이 계속 손잡고 기도하죠. 막 기도하다가 잠들면서 승훈아 가서 자라. 네, 그리고 자고. 그러니까 제가 뭘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막 누나들이 또 볼을 이렇게 해주면서 승훈아 막 그러면 또 이게 또 저는 자매들이 없는 집안에서 컸을지 몰라도 이거는 거의 예수님 다음으로 환상인 거예요. 누나 그래가지고 따라가죠. 아침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에 수련회 새벽 기도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해. 그 누님들의 기도 때문에 제가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얘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인생 낙오자가 되겠다 싶어서 대학을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은혜가 저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 번씩 모교회에 가면요, 안수 집사 이런 애들이 와서 90도로 있어요, 저한테. 왜냐면 수련회 가서 다 저한테 쳐맞았던 기억들이 있으니까. 그러고 막 얘기해요. 형님 막 오빠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막 얘기해요. 싫어합니다, 싫어. 근데 그 기도해주는 누님들을 제가 이제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누나들이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매일 모여서 큐티해요. 암송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흉내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같이. 밥절 뭐 이런 거 하면 뭐 저는 막 쳐 죽인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서가지고 누나들하고 같이 밥절 하고 있고, 제일
제일 싫어했던 게 율동이었어요. 야, 사나이 가오가 있지. 와, 율동을 하는 거야. 율동을 뭐 햇볕보다 뭐 하게 해 뜨는 데부터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절대 안 한다. 나 이거 시키면 내일부터 교회 떠난다. 야, 또 누나들이 와가지고 안아주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막 같이 막. 그랬던 게 나중에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 하면서 앞에서 율동도 같이 하는 이 재료가 됐어요.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안 그랬으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교사들 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님들이 항상 만날 때마다 저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만날 때마다 진리를 얘기하십시오. 그래서 복음 전수에 있어서 본받으면 먼저 가르침, 진리를 지키는 것이다. 듣고 배웁니다. 그래서 공과 공부 시간도 얼마 안 되지 않아요? 요즘은? 몇 분 정도 되세요? 네? 조금씩 뭐 반별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20분에서 40분 사이 아닙니까? 더 짧아요? 아, 이게 지방마다 좀 다른가? 얼마나 하세요? 아니, 눈이 마주쳤으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몇 분쯤 하세요? 공과 공부? 15분. 그러면 제가 이제 노숙자 사역을 오래 했는데 노숙자에게 배운 말이 하나 있어요. Life is 쇼부. 네. 쇼부는 타협해서 결정을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국가사전에 나와요. 국어사전에 이제. Life is 쇼부. 인생은 쇼부다. 뭐 이렇게 15분 만에 쇼부를 보셔야 돼요. 그럼 15분 동안 뭐 하실 거예요? 15분 동안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고자 하시면 세바시 15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한 번씩 보세요. 보셔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구나 하고 교환도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렇게 하셔서 아이들에게 다른 거 없어요. 진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진리를. 주 6일 동안 학교 갔다 학원 갔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진리를 한 번 듣는 날이잖아요. 그럼 이날만큼은 15분 동안 들은 이 진리가 주 6일을 장악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 보시고 기도 많이 준비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아이들 주 6일 동안 다른 게 막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진리가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15분을 위해서 사실은 150분 이상 준비하셔야 돼요. 특별히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모여서 하세요. 요즘은 저는 ZOOM, Zoom이라는 앱이 있어요. 거기 100명까지 한꺼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화상으로. 얼마 전에 그렇게 목사님들 한 15명이랑 기도회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앱에서 이렇게 영상 스마트폰 이렇게 해놓고 하면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100분 녹화를 해줘요. 그럼 기도 안 한 사람은 다 들키게 돼 있어요. 녹화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세요. 꼭 여기 모이기 힘드시면 그렇게 있는 장소에서 같이 기도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 전수에 있어서 본받음은 내 삶 속에서 본을 보이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본이 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요, 내 삶입니다.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내 삶이 다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그래서 보고 배운다. 아이들 어리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하찮게 여기거나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다 보고 있습니다. 저분이 하신 말씀이 저분의 삶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나타나지 은행 불일치가 일어난 사람이 교사로 가르치면 들어줍니다. 들어줘요. 그리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이건 교사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늘 완전성을 추구하는데 완전성이 아니라 진정성을 추구하십시오. 진정으로 다가가십시오. 나 이렇게 완벽해야지 교사할 수 있고 이래야지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진정성으로 가르치시고 진정성으로 보여주십시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교사 1위 거의 한 7, 8년 동안 1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치느님 또는 피느님을 치킨 내지 피자를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피자나 치킨을 시켜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가는 교사 7년 동안 1위 했습니다. 7년 동안. 눈치 없는 교사는 시켜서 같이 먹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1위는 치킨 한 조각, 피자 한 조각만 먹고 바로 일어나서 가는 교사를 얘기합니다. 또 시켜주고만 가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이들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이 엄청난 파급력과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는 언제 하셔야 되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하십시오. 이게 곱하기 2가 됩니다. 근데 치킨, 피자 사주기엔 내 재정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인기 있는 과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사가지고 가서 주고 기도도 자기 하고 싶은 기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어떤 걸 무엇을 기도해 주면 좋을까 물어보십시오. 그럴 때 아이들은 내가 존중받고 배려받는다라고 느낍니다. 늘 하실 때 기도할까? 라고 하지 마시고 오늘은 혹시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까?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선생님 이번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 진정성 있게 다가가십시오. 제가 청년대학부 섬길 때요, 조그만 개척교회였어요. 이렇게 성관교회에 비하면 너무 작은 교회인데 한 100명 정도 추석하는 교회에 청년대학부 사역자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청년대학부 어딨냐 그랬더니 이제 시작을 하면 된대요. 그냥 청년대학부가 없는데 저를 부른 거예요. 가가지고 지하에 있던 교회인데 조금 제가 좀 젊어 보이는데 한번 잡아가지고 혹시 대학생? 그럼 네.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외모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해가지고 이제 청년대학부 될 만한 애들을 모으니까 한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한 1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에서. 근데 이 10명을 데리고 정말 열심히 먹였어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외부 강사하고 사례비를 받으면 다 먹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같이 함께 먹었던 순대 길이는 지구 한 7바퀴를 돌릴 거예요. 가져가면 먹이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앞에 순대를 손으로 직접 수제하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순대집. 그래서 저희는 같이 내기하거나 이러면요, 이제 청년부에서 막 서로 내기하고 사다리 타고 그러면 저거는 순대 1인분이 아니고 순대 3m 이렇게 해요. 그럼 가서 3m 끊어오는 거예요. 근데 청년대 학생들 먹는 게 뻔하거든요. 돈 없으면 늘 이렇게 어묵, 떡볶이, 튀김, 순대 이 정도예요. 돈 조금 있으면 이제 피자나 치킨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이제 정말 갈 수 있으면 돈 모아가지고 개 이런 거 해가지고 패밀리 레스토랑 가고. 제가 너무 가난한 애들 데리고 사역을 했습니까? 이렇게 굉장히 측은지심으로 저를 바라보세요. 불쌍하다 저 인간 이렇게.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대학마다 신방하면서 다 상황을 물어보고 제가 모은 용돈 가지고 한 학기 식권 사주고 한 학기 전공서적 사주고 어떤 아이들은 등록금 반밖에 못 내가지고 지금 계속 있으면 제가 집사님 장로님들 만나가지고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 아이 통장에 바로 헌금하시라고 그래가지고 해서 등록금 마련해주고 저는 주로 그렇게 했어요. 말씀도 늘 가르쳤어요. 저랑 제자 훈련하면 5시간, 6시간씩 해야 돼요. 1대1로. 그 진정성이 통해지니까요.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저는요 전도의 지혜를 지금 담임하는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해요. 전도하는 소리 안 해요. 사람을 사랑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정성 있게 모든 대인관계를 해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이 청년들이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청년부 목사가 골 때린다. 지금 제가 굉장히 얌전하게 옷을 입고 왔잖아요. 저희 최대한 얌전하게 입은 거거든요. 이제 귀도 이제 다 막혔고, 뭐 귀걸이, 코걸이 다 하고, 머리도 다 금발에다가 수염도 여기 턱밑까지 기르고, 몸에 이제 팔찌 뭐 이런 거 다 뺐어요. 여기 오느라고. 청년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청년들 눈에서 이렇게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보고 특이한데요. 그치?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애들 거의 넘어온 거예요. 벌써 미끼를 문 거예요. 걔네들은 끝난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친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뭐 친해지는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계속 먹이는 거죠. 막 튀김이고 뭐고 막 죽을 때까지 먹이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 먹은 자는 말이 없다. 계속 먹이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한 달쯤 지나면 불안해해요. 그래서 계속 사주니까. 대학생들도 불안해요. 그리고 목사님 왜 교회 오란 소리를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내 눈빛을 바라봐라. 그럼 걔가 이제 딱 쳐다보죠. 네 눈빛이 교회를 오고자 하는 강렬한 눈빛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만나면 이러고 만나요. 애들이 이제 됐습니까? 한번 가도 됩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이건 제 전략이에요. 그동안 사용했던. 그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먹히는 사람이 있고 안 먹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제 친구 목사가 그대로 했다가 망했어요. 다 먹고 튀어버렸어요. 그게 이게 신뢰 관계, 진정성 관계에서 그게 통하는 거거든요. 그걸 안 본 거예요. 제 얘기만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뭐 강남에서 대리운전이 없을 때인데요. 십몇 년, 한 15년, 16년 전인데 강남에서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청년이에요. 대리운전 좀 해달래요. 자기 차를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된다고.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죠. 새벽 3시에. 가가지고 운전했어요. 그래서 걔네 집에 차 주차하고 했는데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거의 저희한테 업히다시피 이렇게. 그래서 빌라 3층에 사는데 2층쯤 올라왔는데 뭔가 따뜻한 게 이렇게 제 뺨을 타고 쫙. 그날 저녁에 얘가 뭘 먹었는지 다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얘를 옷을 벗겨서 샤워를 시키고, 남자애입니다. 샤워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제 옷을 다 빨래를 하고 편의점에 가서 북엇국 사와서 북엇국을 끓였어요. 북엇국을 끓이고 밥을 해서 올려놓고 제가 메모를 한 장 썼어요. 속이 아플 수 있으니까 밥 먹기 힘들면 국이라도 꼭 먹고 출근해라.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3년 동안 저희 청년부 간사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직접 자기가 간사 제도를 만들고 헌신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하기 시작했어요. 거의 목사예요. 모든 아이들한테 연락 다 하고, 제가 조금만 피곤하면, 목사님 피곤하면 안 돼. 막, 야단치고 아이들 막 이렇게. 열성당원이 되기 시작하더니 자기 같은 애들을 한 10명을 만들더라고요, 청년부에. 그리고 만 2년 만에 청년부가 180명이 됐어요. 그 180명 중에 60명은 우리 청년부에서 회심하고 세례받은 불신자 출신들이에요. 숫자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또 얘기해야 믿으시더라고. 또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면 또 가셔도 돼요. 그 교회 다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지금 2대, 3대, 4대 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 청년부에서. 뭘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진정성은 통하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십시오. 그냥 내 교사이기 때문에 출석 체크 좀 하고 이거 뭐 내 명예가 달려있을까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 안아주시고 이 아이를 요람에 들어갈 때 무덤까지 들어갈 때까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새벽에 자주 불려갔어요. 이 아이가 여기저기 간증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심심하면 불러 제껴가지고. 근데 재미나게도 그렇게 대리를 해준 애들은 다 간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 바뀌셨어요. 예수님 따라간다며요. 저는 못 바뀌지는 못해도 대리운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바뀌지는 못해도 분식은 실컷 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못 바뀌지는 못해도 그 아이가 아파하면 옆에 앉아 있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교사가 헌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과 물질입니다. 시간과 물질 다음 세대에게 투자하십시오. 우리 돈 버는 이유는 다음 세대 세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20년 뒤에 여기에 앉아 있을 사람 없으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30년 뒤에 여기에 아무도 안 앉아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주일날 갈수록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들이 주일날 오면 가면 이렇게 하겠지 예상되어지는 반별 공과 공부와 선생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전혀 예측 불허의 주일을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수염 기르고 한 거 있죠? 이거 다 청년들이 부탁해서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3번도 염색해봤어요. 염색약 사가지고. 교회 앞에 정말 꼴통 청년이 있는데 이 교회가 생길 때부터 거기서 자란 청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는 애예요. 그렇지만 교회를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애예요. 목사님 머리 황금 색깔로 염색하면 교회 나갈게요. 그래서 황금 색깔로 염색했어요.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해야 되는데 걔가 나왔어요. 걔 옆에 있던 애가 진짜 염색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교회가 엄청 몇십 년 된 전통적인 교회인데. 당회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연휴에서 제가 황금색으로 염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당회 장로님들이 하시라고. 한 영혼이 목사님 머리보다 귀하지 않냐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초록색으로 하면 또 나오겠대요.
초록색으로 또 했죠. 그때 옆에 있는 애는 수염을 자기 뺨만큼 기르면 나오겠대요. 길렀어요. 근데 그 옆에 애는 그 수염을 황금빛으로 염색하면 또 나오겠대요. 그래서 수염도 염색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애들 20명을 6개월 만에 전도했어요.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룸사롱 아닙니까? 안 그래요? 예수님 거기 가셨잖아요. 세리들한테 가셨잖아요. 우리 일제시대였으면 친일파 애들한테 간 거예요. 친일파 애들이랑 같이 밥 먹은 거예요. 삭개옥의 친일파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흉내라도 낼 수 있어야지 우리가. 네, 저도요 처음에는 목사가 이래도 되나? 당회에 가서 이거 말씀드리면 야단 맞지 않을까? 이렇게 사유서 적어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없을까요? 저도 있죠. 근데 한 번, 두 번 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장로님들 만나면 아유 장로님, 형님 막 그러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또 장로님들이 또 불러가지고 또 같이 또 식사도 하고 이번에는 빨간색이네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르침과 삶이 함께 할 때 그때 복음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수의 효과가 열매를 보시면 복음 전수는 전수자를 성숙시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진리 플러스 인격적 반응 플러스 내면화입니다. 나를 성숙시키는 것은요, 진리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요, 거기에 인격적 진리에 대해서 인격적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면화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말씀이 들어오고 공과 공부를 준비하면서 말씀이 들어오면 거기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십시오. 주님 저 이런데 도와주십시오.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요거 내가 자신 있습니다. 인격적 반응을 하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면화 시켜야 돼요.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 내면화가 되는 것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반복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아이들 잘했을까요? 저요, 처음에 그 갱 애들 저희 집에 1명 데려오고 2명 데려오고 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왜 애들이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총을 막 닦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애들 나가서 막 마리 하나 그냥 태우고, 저희 집 베란다에서 그냥 태우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다가 혹시 총을 맞아 죽으면 성경가 아닌가 막 저녁에 막 그런 거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LA 다운타운에서 이게 총기 팔던 애가 회심하고 난 뒤에 얘가 내려와가지고 자기 트렁크를 열어주는데 거의 무기고에 막 영화에서 보던 샷건, 레이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막 패스터 갱 막 그랬더니 쫄아가지고 그랬더니 교회 패스터 갱한테 막 어게인스트 대들거나 반대하는 사람 없냐고. 그래서 없다고. 있으면 얘기하라고. Anybody call me, then I got shot. 그러는 거예요. 자기한테 얘기하면 가서 총을 땡겨버리겠다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나중에 그 형제도 나중에 총 다 팔게 되고 제대로 된 옷 입고 학교에도 가고 대학도 나오고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반복하는 거예요. 내면화되기 위해서. 밥을 한번 같이 먹어보고 무섭지만 또 한번 먹어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얘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사랑이었구나, 진정성 있는 사랑이었구나, 이거면 끝나는 것을 얘들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삶의 형태를 보여줬구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전수하면서 이루어지는 반복은요, 결국 내면화를 가져옵니다. 복음 전수는요, 생명 있는 정식을 가져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대리운전 한 명 해줬더니 걔가 그런 아이를 10명 이상 만들어내더라. 뭐 나누고 싶은 샘플들은요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무궁무진하게.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킨 베드로가 30년간 매일 사역을 한다 그러면요 30년이 지나면 3,285만 명이 회심합니다. 30년간 하루에 3,000명씩 하면. 그런데 1년에 한 명씩 1대1로 제자를 삼는다 그러면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면요 1억 7,300만 명이 나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소수에게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 소수에게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1대 다가 아니라 1대1로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수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게 주일만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일 15분으로 누구를 살려요? 그 15분은요 인공호흡기 꽂아주는 거예요. 겨우겨우 살아라고.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주중에 하셔야 돼요. 주중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진짜 헌신은 아까 시간과 재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조금 전에 그냥 청년부가 만 2년 만에 180명 됐다고 말씀만 드렸잖아요. 저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어요. 만 2년 동안. 그냥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줬거든요. 근데 그 교회 청년부, 대학부 청년부에 있는 청년들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요즘 한국 교회에 있는 청년들 만나면 고민이 내가 어른이 되면 어느 교회를 가야 할까? 이게 고민이에요. 95%가 제가 그 가르쳤던 청년대학부가 정착을 했어요. 그 교회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혼자 잘나서 목회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계신 집사님 장로님들하고 같이 협력을 했어요. 수시로 멘토링 하게 하고 수시로 집사님 회사에 찾아가게 하고 영업장에 찾아가게 하고 같이 밥 먹게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엔 다 정착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면 아 내가 따라가야 할 본받아야 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네요.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목사기 때문에 언젠가 떠나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모델로 삼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어른들을 모델로 삼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쭉 같이 가게 해야죠. 그게 제 전략이었는데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이번 주부터 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 순대 1m부터 끊으시죠.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주세요. 그리고 얘기를 처음에는 들어주세요. 요즘 아이들 말하고 싶어요. 들어주세요. 근데 듣는 거 진짜 지칩니다. 장난 아닙니다. 근데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감해 주십시오. 이건 여자분들 잘 하시잖아요. 남자분들 공감을 잘 못해요. 남자분들에게 소스를 하나 드릴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주받은 땅 경상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공감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저희 아버지 정말 싫어해요. 저희 아버지 지금도 명절에 가면 밥 묻나 아들은 자자. 이거 왜 정말 안 이거 진짜 뭐 드라마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싫어해요. 저희 그렇게 컸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어휘나 이런 게 발달했겠어요? 공감력이 발달했겠어요? 제가 교회에서 계속 연습한 거예요. 자매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이 가르쳐 주시고 목사님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중에 최고봉은요 끝말을 똑같이 해주면 돼요. 아 선생님 정말 힘들어요. 그러면 마지막 어휘가 뭐예요? 힘들어요. 힘들었구나 이래주면 돼요. 그럼 끝나. 근데 아이들은 알아요 그게.
공감 100%에서 한 20%밖에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속으로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감해 주기 시작하고, 그걸 기도해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아이들 스마트폰 뭐 예를 들어서 제한된 걸 쓴다 그러면 가끔씩 데이터도 늘려주고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 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아이들 필요한 걸 채워주세요. 필요한 걸. 내가 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필요한 걸. 그런 마음을 얻어요. 마음을 얻으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 진리가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진리부터 넣으려고 하잖아요. 마음도 아직 안 얻었는데. 교사의 열매와 교사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재생산입니다. 재생산이에요. 여러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성광교회에 계속해서 재생산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성숙을 따라오게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1분 정도 침묵으로 오늘 함께 나누어 드린 이 강의 좀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